성숙한 교회. 아멘. 예. 사람이 자라듯이 교회 안에서 믿음도 자라야 되고, 성도의 믿음이 자랄 때 교회가 성숙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장성한 분량의 성숙된 거룩한 모습으로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머리에서 명령하는 대로 이 손이 움직여야 이 정상적이거든요. 근데 머리에서 명령을 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디 중간에 기관이 잘못된 거죠. 혈관이 막혔든지 손이 부러졌든지 아니면 다리를 다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은 아무리 명령을 해도 다리가 다치면은 아무리 머리에서 걸으라고 해도 걸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혈관이 막혔다든지 하는 이런 질병이 있으면은 손이 한쪽이 마비가 된다든지 그러면은 위에서 아무리 머리에서 명령을 해도 물 한 잔 먹자, 손아 움직여라, 그래도 손이 움직일 수가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내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신령한 것을 주시며,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받을 자들을 계속해서 모으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성도들이, 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마찬가지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믿음을 가지고 얼마만큼 우리가 순종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된 교회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느냐, 아니면 교회가 세속화되느냐, 이 둘 중 안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분은 참 저 성도님은 최고다, 또 아니면은 저 성도는 칭찬받을 만하다, 혹은 또 저 성도는 정말 축복의 성도 같다 라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서로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또 말씀도 잘 듣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기준, 신앙이 좋다, 그리고 성숙됐다라고 하는 성도의 기준은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 사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많이 나오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또 헌신하고 그리고 또 목사님과 가까이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대로 얼마만큼 사느냐. 내가 교회에 관심을 갖고 신앙에 대하여서 좀 더 어떻게든지 매진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내 몸이 움직여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헛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정말 효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가서 얼굴을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물론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결국은 움직여서 그 일을 행하게 되니까. 그러나 언제까지 마음만 갖고 있는 거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조금 더 기도 더 해야 되는데, 성경도 좀 더 깊이 봐야 되는데, 주석도 좀 더 많이 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만 생각을 하면서 손에 리모컨을 쥐고 있으면 그건 소용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첫째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9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죠.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이 말씀 대신 예수님,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어불성설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 없이 교회는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헛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양을 해도 또 그리고 기도를 해도 믿음이 없이, 즉 순종함이 없이는, 말씀의 순종함이 없이는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 번 더 보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믿음 없이, 즉 순종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이 없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부모를 믿지 않고 그냥 건성건성 부모의 말을 듣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믿음이 없이 순종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건성건성 마음이 없이 한다면 그는 부모를 기만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를 믿으면 그 순종과 더불어서 진정성이 제대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이 성숙한 성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보에도 이미 올려놨습니다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뭔지, 맨날 제사장 또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가 뭔지,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한다는데 부활의 신앙이 뭔지, 또 은혜가 뭔지, 정말 이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이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복 받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아멘 하지만 복을 받기 위한 그릇이 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지 못하면 우리들의 복은 쏟아지는 복이 될 것입니다. 흐트러지는 복이 될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새 부대를 준비하지 않고 세수를 받은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한번 다시 보죠. 에레미야 5장 21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귀가 있으면 좀 들어라. 눈이 있으면 좀 봐라. 우리가 빨간색, 파란색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세상에서 들리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모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지 못하면 우리가 성도로서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들리질 않는단 말입니다. 보이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무엇이 됩니까?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귀가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맛을 아는 자, 그 영적인 음성이 들려지고 또 귀가 들려지고 보여지는 사람은 그 말씀과 그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귀가,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성숙된 교회, 이 성숙된 교회 성도들은 언어를 잘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것입니다. 첫 번째, 무슨 언어를 써야 되냐? 시대적인 언어를 써야 됩니다. 이 시대적인 언어를 쓴다는 것은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뭐 사또, 또 뭐 포도대장 이런 것만 알면 되지만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고 또 자동차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고 우주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시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유행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종말이 무엇이며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며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되며 그리고 마지막 때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이 시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아브라함 때는 가나안을 가면 되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무엇이며 또 다니엘 시대 때는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감수를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어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분별해야 되고요. 마지막 끝까지 인내해야 되며 그리고 주님 오실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마치 신부가 단장을 하고
신랑을 맞이하듯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로 갈수록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분별, 정결이라는 말입니다. 점점 세상은 탁해져 가요.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갑니다. 제가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분 설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게 30년, 40년 혹은 50년, 그때는 교회에서 말하는 악, 또 세상에서 말하는 악, 이것이 공통점이 비슷해요. 그래서 노름하면 안 됩니다. 간음하면 안 됩니다. 술 먹으면 안 됩니다. 또 동성애 같은 거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 세상이 악해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내면 동성애도 허용을 해야 된다. 차별금지법도 괜찮다.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완화됩니다. 간통, 또 간음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완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교회는 옛적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걸 선포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은 점점 낮아지고 교회의 기준은 그대로 있으니까 점점 세상과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거리가 멀어져요. 그럼 그걸 어떻게 채우느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너무 절대적이지 않느냐? 이건 너무 까다롭게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번거로운 거 아니냐? 이런 것들로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한번 눈 감으면 되는데, 한번 서류에 사인 한번 하면 되는데, 그냥 한번 넘어가지, 한번 봐줘. 이런 것들이 이 교회에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세상은 그런 것들이 통용되는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 돈 갖다 저기다 맞고 저 돈 갖다 여기다 맞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예전에는 세상에서도 용납지 않았지만 지금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용납하면서 그냥 이래도 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불꽃 같은 운동자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용납을 하지 못하니까 교회와 세상과 멀어지는데 그는 해결할 방법이 다른 것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영적인 눈으로 딱 볼 수 있으면 세상이 얼마나 점점 더러워지는지 세상이 얼마만큼 점점 악해져 가는지 세상이 얼마만큼 점점 추해가는지 그걸 영적인 눈으로 보여지게 되죠. 그리고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1시간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서 또 세상에 나가서 사치기 하면 그런 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의 성도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해야만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교회가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에게도 성장되고 성숙한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를 써야 되는데 시대적 언어, 그 다음에는 성경적 언어를 많이 써야 됩니다. 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지식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을 해죠.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면요. 그 사람이 첫째, 돈을 어디다 쓰는가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압니다. 그 사람이 술 먹는 데 쓴다면 그 사람은 술꾼입니다. 그 사람이 노름하는데 돈을 많이 쓴다면 노름꾼이에요. 그 사람이 백화점을 많이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을 백화점에서 쓰는 백화점 광입니다. 쇼핑 중독자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돈을 쓰는데도 가난한 사람을 돕고 또 그리고 이웃을 돕고 그런다면 그 사람을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을 두 번째 보려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돼요. 전화했는데 어디야? 나 낚시터인데 그 사람은 낚시꾼이에요. 전화했는데 어디야? 나 지금 무슨 산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전화했는데 어디야? 나 지금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돈을 어디에 쓰느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슨 말을 하느냐? 현장에 가면 노가다 분들이 쓰는 말을 쓰는 거예요. 경찰들이 쓰는 말은 암호가 또 있습니다. 군인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성도가 쓰는 언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쓰는 언어를 우리 성도들이 쓸 수 있어야지. 성도들도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고 열려들 찾고 도라지 찾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언어를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입술이 말이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방언을 받는 거예요.
방언은 뭐냐면 이 입술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에서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그것도 방언이지만 실질적인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언이 하나 있다면 그건 뭐냐면 우리의 언어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긍정적인 이야기예요. 뒤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달라져야 돼요. 그 전에 그렇게 상스러웠고, 그 전에 그렇게 걸걸하고, 그 전에 그렇게 세속적인 말을 쓰더니 사람이 언어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성도들이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냥 아멘 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하고 또 진리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충만, 은혜, 믿음, 은사, 천국, 영광 이런 단어를 많이 써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가장 많이 쓸 단어 아멘을 많이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그룹의 언어라는 것이 있어요. 그룹. 우리는 어떤 그룹이냐면 예수 믿는 그룹이에요. 이 예수 믿는 그룹에서 쓰는, 특별히 세상도 그렇지만 이 예수 믿는 이 그룹들이 쓰는 언어는 반드시 어떤 언어를 써야 되냐면 개인적인 단어는 없어야 돼요. 나라는 단어는 없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특히 그룹으로 우리 함께 모두 같이 서로 용서하고 서로 헌신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함께 하는 그런 단어를 지속적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먹어야지가 아니라 같이 먹자. 이건 내 건데가 아니고 이건 우리 것이야. 이런 단어를 계속해서 공용의 단어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공용의 단어를 쓰는가, 단체의 단어를 쓰는가, 그룹의 단어를 쓰는가, 아니면 내 개인의 단어를 쓰는가.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좋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 특별히 왔을 때는 이 그룹의 언어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룹의 언어를 쓰면서 세상에 나가서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도 세상에 나가서도 내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그룹, 2명 이상이 모였을 때 그룹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대접받습니다. 그 사람은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부터 그것을 먼저 행하라 그 말입니다. 언제든지 교회는 함께요, 우리요, 같이요, 그리고 한 몸과 같이 한 지체로서의 단어를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적극적인 언어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어려서는 나 못해, 아버지, 엄마 부르는 것이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근데 장성한 분량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우리 딸도 아직 시집을 안 갔지만 우리 딸이 똑같은 나이라도 시집을 갔으면은 말하는 게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만약에 똑같이 바퀴벌레가 나와도 시집을 안 갔을 때는요, 아빠, 엄마 바퀴벌레 그래. 근데 시집을 가서 애를 딱 낳잖아요. 그러면 잡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벌써 뭐가 달라져도 달라져. 그런데 행동도 그렇지만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인 단어. 애들을 키우면서 일어나. 할 수 있어. 너는 돼. 그리고 같이 가자. 앞에 벽이 있어도 무너뜨릴 수 있어. 이런 말들을 벌써 성숙된 사람은 쓸 수 있는 것이죠. 자, 몸무게가 똑같은 몸무게가 나가도 지금 운동을 해가지고 한 사람은 한 80kg를 들어. 한 사람은 한 40kg도 쩔쩔매.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면 그 사람의 단어가 틀립니다. 똑같은 일을 할 때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는 사람은 그거 안 되는데요. 저는 그거 할 수 없는데요. 벌써 단어 자체가 틀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에 철저히 드리고 신앙 안에서 제대로 성장된다면 저와 여러분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앞에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반드시 적극적인 단어를 쓰면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내 뒤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그리고 성숙된 자, 그리고 믿음이 좋은 자의 그 본은 다른 것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자는 말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영적인 부분들을 터득한 사람은 적극적인 자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당해본 사람은 알죠. 믿음으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벌써 적극적인 자세의 말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더러운 것들을 배제할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악의 무리와 싸워 이길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으며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 신령한 것으로 내가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어떻게 해요?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죠? 맹세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할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맹세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도 기도를 하지 않고 근데도 적극적인 오늘 제가 말씀대로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바보 천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새로운 교회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성숙한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여기서 새로운 교회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데 세상은 점점 2000년 동안을 지내오면서 교회는 계속 변화되고 있어요. 근데 그 변화 속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변화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변질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변질이 되지 않고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대교회를 답습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사도행전 교회를 세웠던 그대로 이 사도행전이 이 지금 현재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자습서입니다. 그게 교과서예요. 그게 텍스트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교회만 가치만 그대로 세워가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 교회가 진정 그 원형의 교회가 되는데 지금 자꾸 변형의 교회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상 것들을 받아들이고 세상 것들을 끌어모으고 세상 방식을 취하여서 교회가 세상이 위에 있고 교회가 아래에 있어서 세상 물결이 막 그냥 세상 물결이 교회로 막 엄습하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망쳐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치를 높여서 교회에서부터 어떤 것들이 세상을 흘러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지금도 보면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보면 대개 가수들 가운데 많은 프로테이지의 사람들이 거의 다 성가대 출신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신앙, 이 교회라는 그 어떤 그 자리매김이 이 유럽이나 미국에는 이게 아주 보편화되어 있으면서 그게 가치가 상승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는 만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서 말하면 오 마이 갓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하셨어. 또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 때도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그러면 맞아. 그리고 그들은 거침없이 하나님이 하신 것 같네 이렇게 딱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화 가운데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그러면 대번에 우리나라 사람은 야 교회 얘기 좀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벌써 유럽이나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벌써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위에서 가치를 이미 교회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그 아래로 흘러내려가죠. 근데 우리는 이 교회 가치를 점점 떨어뜨려서 세상에서부터 교회로 흘러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세상 방식을 취하고 지금 교회도 노조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노조가 생겨가지고 7, 8년 되고 지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코로나가 되니까 교회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전도사님들, 부교역자들 사임을 시키니까 소송을 한 거예요. 퇴직금 달라고. 7년치 달라. 그래가지고 소송해서 보면 세상이야 세상 법이 이기죠. 그래가지고 퇴직금을 다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았을 때 이건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교회 방식만 취하면 안 됩니다. 두 가지를 아셔요. 첫째는 그만큼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의 차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교역자가 있는 동안 그 서러움과 답답함과 그 어려움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장 밥줄 떨어지게 생겼고 내가 오늘까지 죽 떨어졌는데 코로나 됐다고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말로 그렇게 할 거예요. 담임 목사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는 아직 지금까지 월급 다 받으면서 왜 우리는 쫓겨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으로 생각해서 한 7년 정도 심호했으면 그래도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밥을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성도들을 볼 때 성도들은 교회에서 월급 타는 성도 없어요. 11조 내죠. 감사헌금 하죠. 생일 헌금 하죠. 드리고 드리는데 자기는 그거 갖고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7년 정도 살았으면 사임을 시켜도 제가 사임을 하겠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제가 월급을 받지 않고, 그리고 그동안 7년 동안 우리 교회 너무나 고맙고 성도들이 나를 사랑해 줬기 때문에 내가 퇴직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월급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무임봉사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 시간은 좀 줄일 수 있지만 제가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교회는 제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죠. 아멘이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느 쪽이 맞고 그룹을 떠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교회는 박살나게 마련입니다. 교회 세상 것이 들어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퇴직금 얘기가 나오는 것도 다 위에서부터, 세상에서부터 교회로 세상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가치가 커서 내가 지금 부교육자지만 가치가 크고, 내가 지금 헌신봉사하는데 내가 구역장인데 내가 11조 내가면서 권사로서 한다 그러면 그 가치가, 교회 가치가 크다면 절대로 교회에 대한 불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40년, 50년 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교회 가야 피아노 배웠어요. 그 풍금이 있었어요. 교회 가야 율동 배우고 건전가요 다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교회 가서 기타를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은 교회에 와서 기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면 돈 주고 다 배울 수 있어요. 더 좋은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교회를 이렇게 꾸며놔도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꾸며놓는 거 좋습니다. 성경적으로 해서 불도 좀 이렇게 쫙 하고, 만약에 우리 교회도 돈이 있다 그러면 의자도 좀 더 좋은 걸로, 불도 좀 더 좋은 걸로, 샹데리아도 달고, 그 다음에 카텐도 더 이쁜 걸로, 앞에 재단도 좋은 나무 갖다 꾸미고 그러고 싶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봐야 세상은 절대 못 따라갑니다. 세상에 여러분 식당만 가봐요. 식당만 가봐도 식당 얼마나 아름답고 인테리어가 잘 되세요. 그걸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가 본 데들 영적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차라리 나무 괴짝 하나 놓고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교회의 가치를 바로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만 그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런 교회에 대한 주님의 교회로서의 가치관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려고 하면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되고,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성광교회만큼은 뭐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그 교회는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지하라도 상관없어요. 상가라도 상관없어요. 구질근하고 등불이 삘게도 괜찮아요. 박지 않아도. 아멘? 그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런 가짐을 가지고 진짜 그런 교회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만 그게 성숙된 교회인 것입니다. 아무리 지하 교회라도 문제가 해결되고, 아무리 상가 교회를 할 때라도 아픈 것이 나으며, 아무리 등잔불이 뻘겋다 할지라도 교회 안 오면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게 진짜 교회인 것이죠.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까지 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8절을 봅시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직분자들이 그래요. 박사학위가 있고 세상에서 저명인사이고 또 교회 안에서도 교단 가운데서 교단 내에서도 덕망이 있고, 그래서 참 인품이 있고 덕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살지 않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직분자라 할지라도 소용없는 것이고, 목회자라 할지라도 말씀을 사람들의 비유에 맞춰서 사람이 좋아하는 귀에 좋은 말을 들려준다면 그거는 이미 그 사람이 덕망이 좋고, 좋은 목사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목사는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어디로 가냐? 모두가 다, 나도 못 가고 여러분도 못 가고 똑같이 지옥불로 그냥 내가 여러분을 끌고 가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 다니면 큰일 나죠. 그런 교회를 만들면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힘들어도, 좀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들린다 할지라도, 좀 내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추구해야 되는데 힘이 들어요. 그러나 힘든 만큼 땀을 흘린 만큼 그 기쁨과 즐거움과 영적인 은혜는 내려진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교회 생활에 타성에 젖은 자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이 타성에 젖은 자들, 그러니까 그거는 종교 집단밖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 집단밖에 되는 것이 아니죠. 그 교회는 종교 집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이행되어서 말씀의 열매가 맺어져야만 그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지. 교회 생활에 타성이 져서 오늘도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아유 오늘 하루 때웠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지 하는 이런 미신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숙된 교회는 절대로 세울 수 없는 것이죠. 이거는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를 오래 다닌 것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거라. 교회는 여러분들이 말도 참 잘하고 인품도 좋고 교회 와서 자세도 좋고 옷도 깨끗한 거 입고 우아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꽝인 것입니다. 저도 어저께 머리를 자르고 왔어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염색을 못해서 늦게 가니까 문을 막 닫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냥 머리만 자르고 왔는데 여기가 하얗더라고요. 그래서 솔로 이렇게 좀 발랐죠. 까만 걸로 솔로 발랐더니 멀리서 보면 잘 모르겠죠. 이렇게 주의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렇게 주의를 준비하고 머리에 예를 들어서 포마드를 바르고 양복을 입고 그리고 넥타이를 비싼 걸 매는다 할지라도 진정한 복음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면 그거는 사기꾼이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주차 잘합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도웁시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은 부수적인 것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거는 내가 몸에 배어서 그거는 누구한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칭찬을 받으려고 해요. 청소하면 칭찬받고 차 잘 되면 칭찬받고 남 도와주면 칭찬받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벅찬 기쁨을 받는 것이 칭찬이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들이 먼저 잘 되었을 때 육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은요. 세상에 나가서 바르게 살지 않으라고 해도 바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르게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분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어떤 분 그렇게 착해? 그러나 그런 칭찬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죠. 당연한 거 아니야.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봅시다. 자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한 척하지만 경건함으로 말미암아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지금 계속해서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교회는 도관입니다. 교회는 은을 금을 재련하는 도관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고물상 같은 곳인데 이 고물상 같은 곳에서 재련소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고물상에 보면 별게 다 와요. 깨진 요강도 오고 찌그러진 요강도 오고 개밥그릇도 오고 양은 냄비 찌그러진 것도 오고 다 탄 것도 와요. 그런 것들이 어디로 가느냐? 제철로 들어가면 그것이 불순물이 다 없어지고 깨끗한 철로 나와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고 주관이 그냥 연예인이나 데려다가 놀고 그저 뭐 이렇게 바자회나 하고 그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부분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부분이고 첫 번째는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달라지지 않는데 연예인이 와서 간증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달라지지 않는데 바자회에서 싸게 물건 팔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큰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 즉 영적인 세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성숙한 신앙자들은 벌써 생각이 다릅니다. 말이 다르죠. 그리고 행동이 다르며 계획이 다릅니다. 왜? 신령한 것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죠.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갔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우리가 군대를 만약에 갔을 때
군대 가서 군대 체질이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군대 체질이 있어가지고 총 쏘는 거, 뭐 훈련하는 거 잘하는 사람인데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야, 이거 장난 아니구나. 가서 총을 쏘려고 했는데 내 귀 옆으로 총알이 뿅 하고 날아갈 때 그때는 심각하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왔을 때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하고, 교회 오면 목사님이 좋은 말씀 전하는 것 같고, 교회 오면 맛있는 밥 먹고, 교회 오면 나한테 잘해주니까 좋고, 이것은 어린아이 때입니다. 우리가 점점 장성한 분량이 이러면, 야, 영적 세계, 이 마귀가 무시무시하게 사람을 노리는구나. 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이 귀신이 아주 뭐 지금 이 시대에 이 귀신, 지금 이 시대 정신병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들. 정신병자라고 그러면 좀 센가요? 정신질환. 지금 고등학생들도 이 상담하는, 이 정신과 상담하는 고등학생들이 몇 프로라고 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잊어버렸네요. 엄청난 숫자, 고등학생들.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나오고 일반이 돼서는 다 사이코패스 되고 소시오패스 되는 그런 확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게 나이 먹어서는 어떻게 되고요? 어떻게 되세요? 거의 다 치매 환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헷가닥 돌아버리고.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성령이 있을 때 우리가 왜 치매 걸리겠어요? 왜 정신병이 걸리겠어요? 왜 마음을 심란하겠어요? 왜 마음이 요동하겠어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렇죠. 정말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에 부딪혀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면 그런 것들은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영적 세계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아멘. 영적 세계는 축복의 자리예요. 만약에 좋은 자동차를 사놓고 타고 다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참 바보입니다. 벤츠를 누가 선물로 줬는데 그거 타고 다니지 않고 아까워서 자전거 타고 다니고 티코 타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죠. 티코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자전거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벤츠 준 거 딱 타고 다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과소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아시고 들으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개의 형상이 아니에요. 근데 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소의 형상이 아닌데 소 같은 사람이 있어요. 돼지로 안 만드는데 돼지 같은 사람이 없을까요? 있다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짐승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한평생 살다 죽을 것 같으면 개같이 살아도 돼요. 한평생 살고 천국 지옥 없다면 돼지같이 살면 됩니다. 소같이 그냥 일만 하다 죽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끔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거룩, 정결, 그리고 성결,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죠. 이런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만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체험된 사람이 매우 중요한데, 자, 우리가 한번 이것에 대해서 성경을 한 절 보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에스겔 12장 2절 시작. 인자야, 내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민이라. 아멘. 아까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는데 지금 볼 눈이 있어도 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어 분명히 들리는데 귀를 막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점점 마지막 패역한 시대가 가는데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달콤한 말을 듣기를 원하죠. 이제 위로만 받기를 원하고 그저 어떻게 나를 좀 이렇게 높여주기만 원하고.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오 간교한 나의 마음, 오 추악한 나의 자존심이요,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린아이의 신앙자가 가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다 타파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체험된 사람. 이거는 참 제가 매일 양식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적인 고난이 있는 것이 이게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요셉과 같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했어, 내가 죄를 지었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 그것도 좋지요.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잘 믿어, 내가
하나님을 말씀대로 잘 순종해. 근데 어려운 고난이 와서.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연단시켜가지고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함인데 그런 고난을 받으라 이것입니다. 애무이 당하는 고난. 그런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런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다가 가난해지는 것은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 가난해지면 그건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도 않았는데 부자가 됐다. 그건 저주란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사는 건 복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망했다. 그것도 복이라고 우리는 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듣지 않았는데 망했어. 그건 고소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살아. 그건 저주가 될 수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에 의해서 신앙을 평가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체험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체험된 사람은 무엇을 아냐면 최종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잘못된 거 시시비비를 당장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버립니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알아지겠지. 언젠가 때가 지나면 알겠지. 모르면 어때? 그냥 내가 그걸 가슴에 안고 가지 뭐. 그래 내가 잘못한 걸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라 내가 잘못하고 그냥 안고 간다. 그리고 어디 가면 그것이 펼쳐지느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게 열려지고 알게 되지만 그래도 그때까지 참고 저 사람이 내가 그걸 당함으로 말면서 저 사람이 유익이 되고 저 사람이 상하면 내가 손해본다 하는 그런 것까지 갈 수 있는 성숙한 분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 사람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세계관을 갖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것들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시야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야로 보는 것은 넓습니다. 하나님의 시야로 보는 것은 깊습니다. 하나님의 시야로 보는 것은 높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야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세요. 당장 진노의 불을 내릴 것 같지만 참으세요. 또 당장 참아야 될지만 그래도 참지 못하시고 어떨 때 빨리 그것을 꺾으실 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기쁜 뜻을 아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시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성숙한 교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합니다. 성숙한 교회는 최우선이 무엇인지를 알죠. 최우선이 무엇입니까? 말씀 순종이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육적인 것은 무익합니다. 영적인 것은 언제든지 육적인 유익이 눈앞에 보여도 영적인 유익을 먼저 취하면 육적인 유익을 나중에 언제든지 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생은 물론 사랑과 헌신, 겸손 등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아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성숙한 교회요 장성한 분량의 성도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 이왕의 예수 믿는 것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정말 하나님의 시야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할 수 있는 신령한 것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